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만큼 헬라인에게 지혜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철학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랑을 뜻하는 헬라어 필로스와 지혜를 뜻하는 헬라어인 소피아가 합성된 단어로서 직역하면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이 됩니다. 즉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헬라인들은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철학적인 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 되었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즉 헬라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지혜가 많은데 하필 십자가 형벌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이자 지혜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었던 토마스 에디슨도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하여는 1억분의 1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세상의 것도 다 알 수 없는데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행함을 말하는데 하나는 언어, 즉 말이고 또 하나는 지혜, 즉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행함과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도로서의 삶에서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지혜롭게 말해야 되며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초대교회가 헬라 철학을 영향받기 시작하면서 실천적인 믿음보다는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모습이 교회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대조하면서 실천적인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따라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모두 하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세상에는 하늘의 지혜와
땅에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즉 영적인 지도자들을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는 선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은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갖고 있어서 성도들에게 지혜의 선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고린도전서 6장 5절에서 너희 가운데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러한 여러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리더들, 교회의 장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리더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가져야 될 태도이자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 지혜를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로 대조하여 비교합니다. 여기서 땅의 지혜는 육신적이지만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땅의 지혜는 귀신, 마귀가 주는 지혜이지만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땅의 지혜는 사변적인 지혜이지만 하늘의 지혜는 실천적인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이 주는 사변적인 지혜로서는 교회의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지도자는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인데 하늘의 지혜는 사변적인 지혜가 아닌 믿음과 행실이 일치하는 실천적인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 영적인 모든 장들은 마땅히 신앙에 솔선수범하며 행하고 삶에서도 믿음의 실천과 행함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에서는 말씀을 실천하고 사변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천적인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올 한 해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맡은 기관장, 구역장, 그리고 직분자들은 영적인 리더이자 지도자임을 기억하고 영적인 지도자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와 총명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과 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리더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땅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땅의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적, 마귀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것이고, 정욕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육체의 쾌락과 향락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귀적이다, 귀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지혜와 출처와 그 땅의 지혜의 출처와 기원이 사탄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이러한 땅의 지혜는 교회를 위협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14절 그리고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함은 자기 중심적인 열심이나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해 나타나는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분파를 조성하여 분열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가 개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분열되어 다툼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땅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오히려 교회 안에 문제만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또한 사변적이기 때문에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성령의 일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땅의 지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분별력, 성령의 분별력, 성령의 충만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즉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옛날에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던 가치가 상대적인 가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가, 절대적인 윤리가 무너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에 남녀가 혼인하여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을 혼인이라고 말하지만 요새는 동성 간의 사랑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기 와이프 외에, 자기 부인 외에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것을 불륜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듯 과거에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상대적인 기준으로 바뀌어버린 이 사회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악함도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지혜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놓친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믿음을 멀리하고 땅의 지혜를 추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오히려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준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치로 무장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가치를 배격하고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된 우리는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행실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늘의 지혜는 나와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땅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학식과 지식과 세상적인 정보는 탁월하고 풍부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는 부족해서 교회 안에 다툼과 시기와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미련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책망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불의하지만 지혜로웠던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결론적으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빛의 아들들, 즉 성도들이 지혜롭지 못함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울 것을 권면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라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뱀의 지혜로움을 제자들에게 권면하실까요? 그것은 지혜롭지 못함은 결국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요 제자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로움을 갖지 못하면 이 악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세상에 빠져 결국 믿음의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고 믿음의 성도이고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 땅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악한 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게 되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어리석음을 추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분란과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땅의 지혜를 버리고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온전한 성도가 되고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로 세상 가운데 믿음과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여 편견과 거짓이 없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는 땅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인정받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 땅 가운데 심고 화평을 거두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 의의 열매를 거두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늘의 지혜로 무장하여서 이 악한 때에 땅의 지혜를 사모하거나 땅의 가치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땅의 지혜는 세상적이고 사변적이고 귀신적인 것이지만 하늘의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편견과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지혜임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한 지혜가 무엇이었는지, 이 땅의 쾌락적이고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지혜로움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땅의 지혜를 추구하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땅의 지혜를 버리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망하고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오직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이 없어 오직 화평과 의의 열매를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이 시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의 귀한 직분자들로 세워주신 모든 교회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며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공동체를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나가게 하시고 지혜로 세워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온전히 나타내고 드러내며 의의 열매를 심고 거둘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교회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때, 예배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때에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오직 화평과 기쁨과 긍휼함과 또한 강건함과 건강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신강교회 성도들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